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추억의 TV 프로그램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9N년생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EBS에서 방영했던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이 나세요? 혹시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그 동그란 파마 머리를 한 밥 로스 씨가 나와서 이렇게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그림을 그리면 진짜 붓 몇 번 이렇게 칠했는데 막 나무가 빵 나오고 막 구름이 멋지게 그려지는, 이제 그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나 9N년생 이후의 분들은 이 밈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참 쉽죠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요 이미지. 네, 요 분이 이제 밥 로스 아저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EBS에서 봤을 때 한 8살, 9살, 10살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땐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그림 말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되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림 그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 빛을 그려 넣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어둠 안에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같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이 밥 로스 씨가 남겼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아내를 암으로 하늘나라로 보낸 뒤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밥 로스 이 아저씨처럼 담담하고 되게 멋있게 우리 삶에 닥쳐오는 저런 어두운 때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과 같은 때, 또는 성경에서 비유하는 광야와 같은 때를 이 밥 로스 아저씨만큼 멋있게 마주 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아픈 때가 찾아오고, 슬픈 때가 찾아오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외로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찾아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지게 이 밥 로스 아저씨처럼 조금 더 당당하고 담담하게 용기 있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의 때에 맞설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을 한번, 그 지혜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는 그냥 빛과 어둠과 같이 이렇게 대조되는 때뿐만 아니라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네. 자, 시입니다. 좀 멋있게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어보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 안과 밖의 적들을 깔끔하게 물리쳐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안정된 기반에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는 왕이었어요. 아마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아실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그렇죠. 나라를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까지 소유했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축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평생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년기에 썼던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위대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생에는 슬플 때가 있고, 인생에는 통곡할 때가 있고, 인생에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광야와 같은 시간,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88편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진짜 암울한 내용이에요. 진짜 깜깜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저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 시편 88편은 방금 저 구절로 끝나요. 일종의 영화로 치면 배드 엔딩인 거죠. 뭐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시편 자체가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에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뭐가 신기하냐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자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도 추운 겨울과 같은 때가 있었고, 내 인생에도 어둠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였던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광야와 같은 때, 추운 겨울과 같은 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점에서 성경이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현실적이거든요. 성경은 약을 파는 책이 아니거든요. 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분이 이 약을 먹으면, 이 음료를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 모든 질병에서 다 면제될 수 있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물을 팔았대요. 그리고 그걸 마신 분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돌아가셨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팔이들은 약을 팝니다. 그 약을 먹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와 우리 인생의 모든 추운 겨울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을 파는데, 성경은 그런 약을 팔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에게 고통이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모든 고통을 치료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통을 좀 더 넓게 고난으로 의미한다. 고난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광야와 같은 시간, 추운 겨울과 같은 고통의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만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잘 마주서는 방법을, 그것과 잘 만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실제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실제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나는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준비했던 매뉴얼들이 잘 작동을 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 옛날 권투 선수인데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요, 죄송해요, 약간 자꾸 90년대의 사람들을 제가 자꾸 소환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핵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되게 유명하고요, 재밌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와 상대했던 모든 적들은 링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언제까지는? 나한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우리에게 원펀치를 한 대 팍 날리면 고난 대비 매뉴얼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나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렇게 반응해야지, 고통이 닥쳐와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뭘로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능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인생의 광야와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한테? 누구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이에요. 왜 나한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왠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찾아내면 좀 마음이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알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심지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복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눈먼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눈이 먼 고난 앞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먼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이거 사실 되게 나쁜 말이죠. 폭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잘못에서 찾는 것,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합리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는 사고방식을 4글자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전래 동화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나쁜 사람은 뭐예요? 벌 받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네,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논리는 되게 강력해요. 내가 지금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하필 나한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은 동시에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가 항상 모든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인과응보의 논리에 대한 성경의 가장 큰 반박, 그 이야기가 욥기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욥이라고 한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도 많았고요, 재산도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지금으로 치면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빠질 게 하나 없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별명이 뭐였냐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대전의 김도연 뭐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욥이란 사람이. 그런데 그 욥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모두 죽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외적이 침입해서 그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욥이 거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벅 피가 날 때까지 긁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저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은 욥에게 이 모든 고통이 왜 닥쳐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사탄이, 악마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말짱하게 두 눈 뜨고 와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욥이 꽤 괜찮은 인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한번 욥한테서 하나님이 준 것들 다 뺏어볼까? 하나님, 내가 욥한테서 하나님이 준 자식들, 건강, 재산 한번 다 뺏어볼까요? 다 뺏으면 그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끼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 욥기 1장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인 욥한테 이렇게 모질게 행동하실 수 있을지 납득이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욥기를 공부하게 되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욥기 1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에게 그 모든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딜하는 대화를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로 삼아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는 때때로 납득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 아니, 인생의 고통에는 때때로 원인이 없을 때가 있다. 그냥 마치 우는 도적과 같이 우리 삶의 아픔이 우리를 습격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논리를 뛰어넘으시라. 당신의 고통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왜 나한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증오만 자꾸 불일듯 일으킬 뿐이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고통과 삶의 아픔이 인생의 광야와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본능에 따라 왜 나한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자, 우리 잠언 3장 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개역기정 성경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인생을 원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저의 이렇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약간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지 않고 왜 신뢰한다고 했을까? 신뢰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고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과거에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할 때 선생님,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맡기는 이유는 저를 신뢰해서겠죠. 왜 저를 신뢰할까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학생의 점수를 어디까지 올려놨던 성취한 업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뭐에 기초한다?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신뢰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위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이런 일이 대체 뭐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때때로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추운 겨울과 같은 너의 인생 속으로, 네가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너의 인생 속으로 나는 내 아들을 보냈단다.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와 추운 겨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반응과 대응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성탄절이죠.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엄청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도 막 축제처럼 찬양했잖아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아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고생했던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에 아구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은 성경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구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동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자기 이름을, 자기 가족의 수를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물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달이었어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나사렛,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등록 기준지는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도를 대충 봐도 종잡아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 이 중에 자녀를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막달에 수십 킬로미터를 걷거나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당나귀 같은 동물을 타고 뒤뚱뒤뚱 가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요, 시장 바닥이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베들레헴은 엄청 작은 고을이었는데 그 작은 마을로 각지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넘쳐났으니까요. 그래서 밤인데도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빈 방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국간 하나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가 더 가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마리아는 이제 막 젖먹이인 예수님을 데리고 남편인 요셉과 함께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와 추운 겨울과 같은 그 때에 함께 하기 위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4글자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래서 말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냥 먼 발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힘들지?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참여하시는 함께 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물을 건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의 광야, 이 땅의 추운 겨울, 죄와 악으로 인한 이 땅의 고통이 똘똘 뭉쳐있는 그곳에도 역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이 땅에 죄와 악이 똘똘 뭉쳐있는 그곳,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그 죄와 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광야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 광야와 그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광야와 추운 겨울에도 언젠간 봄은 다 찾아오고 언젠간 광야가 변하여 옥토로 변하는 일이 찾아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 언젠간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광야와 추운 겨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광야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왜 하필 나한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그림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림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 멋진 그림 마지막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혹시 어떤 성경의 장면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흰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있는 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여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절친이 있었죠.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예수님의 개인적인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요. 부활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생명의 힘과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일으킬 걸 아는데도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가셔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절을, 이 장면을 딱 두 글자로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를,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늘 울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울기 위해,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죽음까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시면서 인생의 광야와 추운 겨울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동안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삶에 혹시 추운 겨울과 같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 삶에 추운 겨울이고 광야이시진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찾아와 우리를 위해 울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곁에 이미 찾아와 계셨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죽기까지 함께하길 결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우리가 잠깐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